편안하셨습니까? 참 금년에는 유난히 가물어서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가문 곳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에 구름이 평등하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좀 뿌려주면 좋을 텐데 싶은데, 또 어느 곳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벌써 댐에 수문을 열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또 들을 때는 참 나라가 작긴 작은 나라인 모양이다. 그리고 댐이 방죽만하게 저수지만하게 담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에 자연 환경이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민둥산이기도 했던 곳이 많지만 순목이 울창해져서 그나마 그래도 아프리카라든지 아랍 쪽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물도 아껴 쓰고, 옛 어른들은 참 모든 것들을 아꼈지요. 저희 은사 스님 떠올려 보면 저희들이 소년이었을 때 통도사 옆으로 흐르는 개울에 빨래를 하러 갈라치면 반드시 바켓스와 대야를 가지고 가서 흐르는 물에다 바로 빨래를 담그지 아니하고 물을 퍼서 그 물로 초벌 두벌 빨고, 그리고 그 물은 또 물이 흐르는 계곡 옆에 나무 밑에다가 그렇게 쏟아부어 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린 소년은 궁금했겠지요. 그때 은사 스님은 흘러가는 물도 아껴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물꼭지 들어놓고 뭐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조금씩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계산이 쉬울지 몰라. 우리 5천만 국민들이 1원씩만 모아도 5천만 원이다. 1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위로 모이면 5천만 원, 10원씩 모으면 5억, 100원씩 모으면 50억, 1000원씩 모으면 500억, 10,000원씩 5천만 인구가 모으면 그 5천억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안 돼요?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온통 세상이 다 번거롭다고 하죠.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맑으면 세상 또한 또 맑고 깨끗하고 밝아진다는 이치를 우리는 다양하게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삼독심,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집착이 거기에 가득 되어 있더라.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사는 일들이 참 많더라. 제가 이런 요지의 법문이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찻그릇을 보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시원한 한 잔의 차를 한 모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려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찻잔을 가족관계로도 보고 물질적인 관계로도 보고 중생들의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붙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 대상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본래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늘상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할 뿐이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금년에도 생전예수제를 3년 주기적으로 하는 생전예수제를, 그 삼자라는 게 참 좋아요. 삼일수심이라는 말도 좋고 개정의 사막이라는 말도 좋고 불법성 삼보라는 말도 좋고, 저는 어느 때는 향을 3개를 불을 붙여서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이 삼업을 밝힌다는 심정으로 대중들의 대표로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향을 밝힐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향을 하나 사르기 위해서 부처님을 향했을 때 일심으로 향 하나를 내 몸 사르듯 그렇게 향을 올렸습니다. 생전예수제, 우리말로 우리들도 이제 번역을 한번 시대적으로 현대적으로 해보면 생전에 미리 닦는 수행 정진법, 그게 뭐 3일 기도도 있고 일주일 기도도 있고 뭐 37일 기도도 있고 49일 기도도 있고 100일 기도도 있고 1000일 기도도 있고, 옛날에 저 강원도 어느 절에서는 만일 결사도 했어. 만일간. 그럼 거의 뭐 한 30여 년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하고 회양날 그 대중들은 반야용선을 타고 동해바다로 가가지고 그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하신 것인지 같이 동승을 안 해서, 아니면 각자가 포구에 내려서 부처님의 전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만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기도. 그런데 뭐 우리 평생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합산해보면 뭐 만일 기도 않는 이들 어디 잘 있나요? 한 30년 절에 안 다닌 이들이 어디 있나요? 저만 해도 뭐 구룡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는 걸. 자, 그러나 그걸 지혜로운 이가 선근을 드러내서 발심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이 생전에 미리 닦는 기도다, 생전에 미리 닦는 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 늘 우리는 생전에 하지만
생전에 하지만은 그렇게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내는 49제 같은 백제 같은 연년이 기제사 같은 그러한 공양을 불보살림전에 올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나도 위해야 되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묵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의 기도를, 온 가족의 평안함을, 온 가족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들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참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도 행복일까요? 아니면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행복이어야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부처님처럼 불보살님들처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자는 것이다. 근본과 도리를 행하자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중국의 태어선사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물어도 평생을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전 예수제도, 백일 기도도, 37일 기도도, 무량법회도 다양한 이러한 법석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비 사바론에 보면, 비사론에 보면 어두운 방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많은 물건이 있다 해도,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해도 등불이 없으면, 밝음이 없으면, 광명이 없으면 어두움에 가리워져서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게 됨과 같다 그랬어. 우리는 이제 이 눈을 안목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7월달 이번 잡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표기해 놨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어.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죠. 깨달음의 눈. 법안은 이치의 눈. 해안은 지혜의 눈. 천안은 천상인의 눈. 유관은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눈도 근시, 원시, 난시. 저는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니까 눈이 밝아졌나? 밝아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한동안은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해.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보조장치가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안 쓰는 것은 눈이 자꾸 노안이 와서 침침해진다 소리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 잃어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리를 잘해. 저는 뭐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아마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통도사 있을 때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 그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주머니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딸려서 나가서 어디 떨어졌을 거예요. 누군가 주워서 잘만 써주면 막 그것으로 족하겠는데, 지금도 그 10,000원이 가끔 떠오르는 거 보면, 근데 10,000원보다 더 큰 100,000원, 100,000원도 소중한 곳에 쓴 것은 쓰는 순간 저는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스스로가 발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면 제일이요. 두 번째는 상대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 세 번째는 스님은 자랑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조금만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표해서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행하자고 하는 뜻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저녁 시간에 영곡동 사거리로 해서 말죽거리 쪽으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고치장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양재천으로 가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가 사람이 적습니다. 거기를 한 2바퀴 돌면 여기 저 수영장 있는 그 삼거리길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저 영동 일교 있는 그 부분까지를 한 2번 돌아가지고 2교 삼원물산길에서 구룡사로 오면 2시간 정도 걸려. 거기서 저 타워팰리스 있는 데까지 더 갔다가 오면 2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입력되어 있는 곳에 오늘 최고로 많이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게 또 글도 뜨대. 참 별일이 다 많아. 응? 그런데 그때 가다가 이 겨드랑이 밑에다가 그 뭐 장애인들이 짚고 다니는 목발, 그것 하나를 짚고 껌을 파는 한 7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저녁에 갔다 오면 반드시 땀에 젖어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절에서, 오늘도 지금 제가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못이 요걸 입고 본래 입었던 적삼은 벗어놓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오늘 법회하고 나서 땀에 젖으면 세탁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날도 이 옷은 오늘 걷고 돌아와서 세탁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지갑이니 뭐니 그런 걸 빼놔도 비상금 한 2-3만 원 정도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갑니다. 물을 사 먹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목욕탕에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 내키면. 그러는데 그날은 어찌 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빈 주머니였어. 그런데 그분이 껌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껌은 살 일이 없고 막 돈을 한 5,000원쯤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옷을 바꿔 입을 때 빈 주머니에 물 한 병하고 열쇠하고 휴지 몇 쪽하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왔을 뿐, 아이고 미안하대요.
응? 빚 갚는 것도 아닌데.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빈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 그분이 도리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며칠을 갈 때마다 두리번거리면서 가. 혹시 만날까 싶어서. 그분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걷고 있으면서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폐 휴지 같은 거 줍는 것도 그런 거죠. 저는 물 한 병을 들고 가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물을 다 먹었는데 그 물병은 오다 보면 구룡사 가까이 오다 보면 니어커 한 대가 놓여 있는데 그 니어커 폐품 수지하는 니어커에다가 그 물병을 놓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1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그런 것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쓸 물건이 이 지구천하에 온 가정에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면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집에서 만일에 유수간다면 세면장이 어딜까 하는 정도는 알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 잠자는 방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도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불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어둠에 가리워져서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세상에 가득해. 그래서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다른 일을 쫓아서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능히 선과 악의 뜻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이고 난 여러 번 들어봤어야. 아이고 나 다 아는 얘기야. 우리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염불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 숨 쉬어봤어야. 아이고 나 밥 먹어봤어야. 아이고야 나 물 먹어봤어야. 그걸로 한번 끝내보지 뭔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인생난득 불법난봉이죠. 만나기 어렵다.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히 보고 들으니 일찍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우고 익히고 수행한 사람들임을 알겠다. 옷끝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우리가 이 난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 아래 북한에서 그 태권도 선수들이랑 한국에 왔던 그 노인이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 합니다. 남북 단일침을 구성하자 했더니 체육보다 위에 있는 게 정치다.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 중에 대표 선수가 그 올림픽 종목에 다 나갈 수도 있어. 예선 통과하지 않아도 하키 같은 것도 지금 무슨 뭐 예선 통과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출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국제 정치에서는 또 별도의 사회주의 국가 로스코리아로 지명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선 통과한 적이 없다고 지금. 참여 못해.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불자들은 나름대로 저 인등실은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도 들어옵니다. 방석도 있습니다. 이 법당에서 뭐 기도를 하고 제를 지내고 해도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산사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를 공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통도사는 정멸 보궁 대웅전 옆에 그리고 큰 절만 해도 12법당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12법당에서 목탁치고 연불소리가 다 나는데 바로 그 옆에 선방이 있어. 통도사 선원이 있다고요. 저도 2006년도에 여름철 겨울철 두 번 그곳에서 함께 대중들하고 시간을 같이 가졌었는데 또 통도사 주지실에서 제가 4년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내 방 앞에가 선방이고 바로 옆에가 설법전이고 바로 건너편이 보궁법당인데도 거기서 어떠한 연불소리나 목탁소리나 별스러운 소리 다 나도 그것을 공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무념, 무상, 무심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묵탁 소리 난다고 선방에서 짜증 부리는 스님은 없다고요. 각자가 주어진 일을 소화해내는데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수행정진은 어떤 방법을 취택하든지 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신심이 근본이죠. 보리심이 근본이요. 선근이 근본이요. 그것은 바로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것, 신심이라는 것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내 49제도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제안했지요. 저기 뭐 어떤 공간에다가 법당에다가 관 하나 갖다 놓고 그룹별로 가가지고 전부 다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못질까지 한번 해놓고 앞에서 장례 절차를 한번 같이 해보면 그래도 숨구멍은 또 뚫어놔야 되겠지. 그러다 진짜 가버릴라. 그런 경험도 우리가 생사관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그래서 제천에다가 한번 해놓을까. 그리고 그거는 마음 작심하고 제천까지 그룹 소그룹으로 가서 그곳을 한 1박 2일쯤 있으면서 3일장 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4대 육신을 건사하면서 건재하게 존치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 생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다음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심은 번뇌 망상으로 삼독 오욕락으로 자꾸 밖으로만 그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야. 여러분들 괴로우세요? 즐거우세요? 삶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럼 또 대답이 있겠지. 중간치 선택해갖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많소, 즐거운 시간이 많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때는 즐거운 시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러면 흘리는 눈물도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까?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짭디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짭디까? 그렇게 주제를 하나만 설정해놔도 할 말이 많어. 응? 근데 누가 맛본 사람이 얘기합디다. 기쁠 때 눈물이 나는데 그때 흘리는 눈물이 훨씬 짜대. 그래도 눈물은 똑같이 뭘 짜냐? 아니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시간이 짧아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짧다네. 질량의 법칙으로 그림이 더 짜대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과거에 매일 108배 3번씩 하고, 또 과거에 371을 매일 1080배씩 헌 불자들도 여기 있잖아. 나랑 같이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다음 생에 내가 또 인간 세상에 올 거니까 그런 시간들을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갖고 해보시든지. 그런 거 자신이 없거든. 정우 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무렵에 금생에는 틀렸어. 금생에는. 마음은 하루에 108배 한 번씩이라도 내가 목탁 쳐볼까 하면 하겠지. 요즘 제가 걸으면서 좋아진 것이 계단밟기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이 훨씬 좋아진 것은 모두가 인정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을러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먹었다는 핑계가 그것을 덮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는 중생심 때문에 삼독 용락을 일으키는, 밖으로 그것도 안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심이요. 사홍서원이 발심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률을 다 꺼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는 것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근을 장량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선근을. 우리가 본래 착한 사람들인데, 그냥, 저는요, 탄천 쪽으로는 한 번 걸어가 봤거든. 거기까지. 한강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올 때는 택시 타고 왔다? 너무 이탈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 초기에. 근데 거의 그쪽으로 가니까, 봉은사 지나서 그쪽으로 가니까 안양천이나 중랑천보다도 더 거기가 바로 이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다 알았어. 그런데 이 우회로 현대자동차 있는 데로 해서 청계산 쪽이나 아니면 저쪽으로 쭉 가보면 거기는 그래도 관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되었던, 청계산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되었던,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 물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푸덕거리면서 가는 걸 보면 뭐 청정수는 아닐지라도 1급수나 2급수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을 쪽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나는데 그 물이 양재천으로 인입되지 않는 걸 보면, 그 옆으로도 오수관이 흐르어서 타안천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끼기는 해. 그런 것처럼 본래 우리는 선근이 장량했는데 그것이 모진 세파에 찌들면서 탐짐치 삼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현상들도 느끼면서 알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서로가 탁마하고 서로가 도반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라고. 아무리 좋은 옥도, 아무리 소중한 옥도 갈고 다듬고 꿰지 않으면, 서마리 구슬이라도 꿰지 않으면 구슬의
쓰임새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듯이 사람도 뭐되는 멀쩡한데 참 이번에 저쪽 어디 골프장 간이 골프장에서 있었던 그 서울까지 왔다가 그거 보세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정신 분석에서는 소시오패스증이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또 보세요. 자식을 싸우기는 전처하고 왜 부인하고 싸워서 도장은 찝고 지금 또 무엇이 그렇게 아쉽고 미진하고 그리워서 그런 거요. 뭐가 화가 나서 그런 거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놈 데리고 총 가지고 산으로 가서 23시간이나 그래 버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서 얼마나 화가 났길래 그런 분상의 짓거리를 합니까? 우리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무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7월 달에도 제가 써놓은 말인데 어떤 일을 접할 때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안 합니까? 가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정답이 많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접수한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는데 더러는 가슴에서 느끼는 것을 따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결국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달라이라마 가르침이 저는 대단히 인간적인 한 모습을 보인다. 과학자들이나 세계 석학들하고 저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불교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묻더라고요. 명상한다고 툭 앉아서 사람들이 있는데 존자님도 툭 앉으면 화두가 들립니까? 그냥 몰입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손사래를 젖으면서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그렇게 앉아서 명상한다고 앉아 있으면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도 많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난민에다가 나라는 잃어버리고 참 자유를 잃은 그 백성들이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또 저 동티베 쪽에서는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분신해서 그냥 몸을 서서 태워버리고 앉아서 태워버리고 살아있는 이들이 중국을 향해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옛날에 왕들은 가물으면 가물어서 잠을 못 자고 장 맞으면 장 맞아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인간들이라면 이웃집 불구경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됐겠습니까? 지금 저 먼데 가 있어도 장 맞으면 장 맞은 대로 가물면 가문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받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까. 그게 도리어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최고야.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 불보살님은 화를 안 내. 그런데도 여기 법당에 11면 관세음 보살님 서 계시죠. 저 서 계신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인데 관세음 보살님 머리 위에 11의 관세음 보살님이 또 계셔. 근데 이 뒤쪽에 가면 귀면상이 있다.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도
뒤쪽에 가면 귀신 얼굴을 하고 있다? 그것은 중생들이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도 변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으로는 화를 안 내면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화를 내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화를 내다가 진짜 속까지 뒤집혀서 화를 내면 애 잡는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어른은 화를 낼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속까지 뒤집히는 화는 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화가 나는데 웃는 인간이 있다? 화가 났는데 화 나는 사람 바라보고 웃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비양거리는 것처럼 보여. 아이고, 그럼 전이가 비웃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건데, 앙천대소, 파한대소, 무척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웃으면 부도숲인 줄 모른다. 깜빡 속는다. 응? 옛날에 저희 부친이 식도락가였는데, 우리 마을에 큰 둔벙이 있어. 둔벙이 있는데 가물면 농사 질 때 그 물을, 농수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는 그 물을 빼다가 농사를 짓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렸을 때 농수로로 해서 그 물이 인입되어서 그 물이 방죽에다 물을 채우기도 하고, 안 채우더라도 충분히 논두덩에서 물을 받아서 댈 수 있는 그런 수로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부친이 못을 두들겨 가지고, 평소에는 낚시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인데 두들겨 가지고 작은 못을 두들겨서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를 거기다가 걸어서 내가 따라가서 본 거예요. 이 절에서 사는 스님이 살생하고 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동물도 식물도 생각하는데 동물인들 생각 안 느냐 그 말이요. 다 순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안목이 있다는 것을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 큰 게 뭐죠? 붕어, 잉어 말고 가물치. 회 먹는 가물치가 새끼를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수초를 웃장댕이를 잘라놓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이렇게 붙여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구리란 놈이 가가지고 깔딱깔딱하면 알 먹으러 온 줄 알고 그 놈이 뭐라고 그랬지? 가물치가 탁 물어가지고 낚싯바늘에 끼어갖고 낚아 채가지고 잡아. 근데 그 자리에는 또 한 마리가 있어. 암수가 알을 낳고 지키고 거두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깔딱깔딱하면 조금 전에 잡혀간 것은 까마득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축생이겠지만 또 착 개구리를 물어버린다? 그러면 그 가물치 알 낳아놓은 지점에 가면 가물치를 2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뭐 공간도 없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경이 참 농촌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한 중에서도 안목 있는 삶을 살면 변별력, 지혜가 있어서 충분히 판단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가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허물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일 저런 일에 동참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